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으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하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11월부터 연말까지 근 2달 동안 이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 연말에 이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은 이 가장 큰 은혜가 뭐냐라고 하면, 그 전에도 저는 그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설교를 했죠. 그러니까 개념은 알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말씀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개념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자와 신본주의자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삶이라는 게 왜 다른 건지,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건지, 이걸 그냥 삶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설명으로 들을 때와 인본주의자와 신본주의자를 볼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한 가정 안에서도 엘가나라는 인본주의 남편과 한나라는 신본주의 아내가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엘리라는 신본주의 제사장과 사무엘이라는 그러니까 인본주의 제사장과 사무엘이라는 신본주의 제사장이 등장하죠. 근데 나중에는 인본주의자 사울과 신본주의자 다윗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등장해요.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자, 신본주의자, 이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다른 건지, 왜 두 사람이 삶이 나뉠 수밖에 없는 건지, 이게 그냥 한눈에 그대로 보이는 거죠. 말하자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라는 것은 하늘하고 땅 차이인데, 이건 단순히 거리가 멀다, 그래서 열심히 가면 언제가 만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건, 그러니까 하늘하고 땅은요 적용되는 법칙이 아예 달라요. 원리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땅에 사는 생물에게 가장 중요한 기관은 다리예요. 그래서 땅의 생물은 붙어 다니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런데 땅의 존재가 땅에서 멀어진다거나 땅에서 발이 떨어진다, 위험해요.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존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리가 아니에요. 날개예요. 이들은 붙어 다니면 안 돼요. 날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존재에게 가장 힘이 있고 안전한 순간은 땅에서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존재가 땅에 붙어 다닌다, 엄청 위험해지는 겁니다. 독수리가 땅에 붙어 다니면 무력해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지구에 살고 있지만 하늘과 땅은 거리가 먼 게 문제가 아니라 원리가 달라요.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는 거죠. 생명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는 하늘에 모여 사는 것이고 땅의 존재는 땅에 모여 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존재가 웬만하면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만다는 거예요. 하늘의 존재는 땅의 존재를 죽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하고 사울이 이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사람은요 둘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압니다. 그리고 심지어 두 사람의 선지자가 사무엘인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자랑 같이 살 수 있냐? 못 살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인본주의자 사론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제 기회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뭐냐? 내가 기회를 계속 줄 테니까 제발 한 번이라도 온전한 순종을 하라는 거야. 한 번이라도. 그런데 사울이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계속되는 기회를 받거든요. 한 번도 순종이 안 돼요. 한 번도.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싫다거나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거나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의 본성이 인본주의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죄인이고 그도 이제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자체로 인간에게는 굉장히 고난이에요, 순종이. 그런데 다윗이 보여주는 정반대의 모습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떠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엔게디 광야의 굴에 있을 때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울을 죽이고 싶어서 다윗이 칼을 휘둘렀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큰 불순종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아주 사소하고 그러니까 실수를 했던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그가 사울의 옷자락을 벤 다음에 마음이 찔려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죄고백이 1년 365일을 죄고백의 설교를 들어도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죄고백을 듣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캐내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말씀을 듣다가 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괴로워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대부분 듣는 죄고백은 자백이에요. 말씀을 듣다 보면 죄고백을 안 하고 회개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하고 인본주의는 아예 달라요. 사울은 순종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안 돼요. 다윗은 순종을 안 하면 마음이 찔려서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적용되는 법이 달라요.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신본주의자는 하나님하고 한 발자국이라도 떨어지고 잠시라도 하나님하고 대립하고 있으면요, 괴로워요. 엄청 괴로워요. 그거는 신본주의자만 아는 고통이에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본주의자도 넘어질 때가 있고 잠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 이게 바로 신본주의자라는 거죠. 이거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존재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 인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성경 성탄절 큐티 본문이죠. 마태복음 2장에서 봤듯이 인본주의자 헤롯은 예수님이 그렇게 예쁜 아기로 오셔도 예수님하고 잘 지낼 수가 없어요. 소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신본주의자인 동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기쁜 게 아니라 몹시 기쁜 거예요. 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인본주의자들도 다 그 종교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인본주의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본주의자도 이 종교에 관심이 있거든요. 천국에 관심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런데 이 인본주의자도 CCM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종교 음악 좋아하는 인본주의자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교회의 공동체가 되지를 못해요. 결론은 그래요. 이유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냥 말씀이 그래요. 여성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 하면 인본주의자들은 이런 거 하나가 그냥 안 넘어가죠.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왜 여자가 남자한테 복종을 해? 아니 교회가 이렇게 여자 인권 무시하니까 나는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소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편안하게 다니려면 목사가 인본주의자여야 돼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의 경우에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위해 죽으셨듯이 너는 아내를 사랑할 때 네 목숨을 내주라는 거예요. 목숨이 전제예요. 사랑이, 남자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자 남성이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소동이 일어나요. 아니, 남녀 평등이 중요해서 여성들도 군대를 가야 된다고 말해도 모자를 파네. 왜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죽어야 되냐? 교회는 왜 그렇게 여자 편을 들고 남자를 서럽게 하냐? 나는 이렇게 페미니즘적인 교회는 못 다니겠다. 소동이 일어나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사람의 인본주의랑 계속 부딪혀요.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 인본주의자와 신본주의자는 적용되는 질서 자체가 아예 다르고 존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같은 설교를 들어도 한쪽은 예수를 죽여야 안심이 됐는데 한쪽은 예수님께 경배를 해야 기쁜 거예요. 여러분, 신본주의자 마리아는요, 처녀가 잉태돼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해도 아멘으로 받아요. 그런데 인본주의자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해도 말씀이 소화가 안 돼서 소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드리냐? 여러분, 오늘 말라기서가 말하는 바 우리 삶에서 진짜로 그래요. 그 사람이 숨기고 숨겨도 그 사람의 신본주의가 결국 드러나는 영역이 있고, 아무리 숨기고 숨겨도 결국에 마지막에 이 사람의 인본주의가 딱 드러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결혼이에요. 가만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는지를 보면 마지막에 그 선택에서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신본주의자가 있고, 신본주의자인 줄 알았는데 결혼이라는 결정적인 선택을 보면 인본주의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죠. 그러니까 인생관이 신본주의자와 인본주의자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오늘 내가 숨쉬고 살고 있는 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먹는 거 관리 잘하고 신호등 잘 지켜서 내 노력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고 있다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신호 잘 지키고 먹는 거 조절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생명은 법이 뭐냐? 우리가 노력한다고 생명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오늘 하루를 산다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먹는 거 관리하고 운동 잘하면 분명히 삶의 질은 좋아지지만 그걸로 살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렸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오늘 하루의 삶을 그가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도 그건 하나님의 허락이 돼야 가능한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신본주의자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신본주의 가치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되는 영역이 뭐냐? 그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보면요, 이 사람 가치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거 왜 합니까?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도요, 결혼이라는 주제에 있어서는 하나님하고 소동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결혼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뻐하는 영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에 대한 관점에서 철저한 신본주의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인본주의자는 딱 부딪혀요. 소동이 일어나요. 잘 들으세요. 결혼은, 성경에 말하는 결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결혼이에요. 인본주의자들이 이 말을 딱 들으면 또 소동이 일어나요.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 왕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습니까? 그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왕으로 뽑았어요. 얼굴 잘생기고 키가 훤칠하게 큰 사람을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내가 사랑한다는 인본적인 이유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이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사울과 함께 있던 모든 시각이 다 비극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본주의로 결혼했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다 비극이었고, 사울의 마지막이 비극적으로 죽어요. 길보아 산에서 자살해요.
그런데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이스라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다윗을 우리 왕으로 삼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지금도 이스라엘의 상징이, 국가 상징이 육각형 별이거든요. 그런데 그 별의 이름이 뭐냐?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이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신본주의자는 굳이 이 설명을 안 해도 아멘해요. 그렇지,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하고 해야지. 인본주의자는 설명을 안 들으면 늘 소동이 일어나요. 늘. 그런데 이게 성경만의 이야기예요?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걸 할 때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잖아요. 시작은요,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하고 이혼하겠다고 길길이 날뛰는데 이혼을 할 때 얼마나 상대방이 미운지 눈물이 말라요. 흘릴 눈물이 없다니까요. 너무 미워가지고.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인생에서 최악의 선택이었다고 땅을 치고 후회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한다? 제일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감정을 부인한다거나 사랑하는 사람하고 우리는 결혼하면 안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저도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결혼 상담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물어보는 게 있으면, 같이 있으면 즐겁냐? 아니, 같이 있는데 지루한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즐겁냐? 그리고 손 잡으면 설레냐? 이걸 물어봐요. 감정이 안 생기는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할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은 좋은 친구로 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기본적으로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 손 잡으면 설레는 감정이 생기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하는 게 맞죠.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그거는 특별한 관계를 시작하는 조건이에요. 시작. 그게 관계를 끝까지 이어주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유부남 유부녀들이 다 아시겠지만 감정이라는 조건이 굉장히 소중하긴 하지만 그 길어봤자 1년 못 가요. 1년 못 가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남자들이 1년이 지났는데도 나를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 그냥 부정맥이에요. 그냥 그런 거. 그냥 그런 거는 없다고요. 그냥 다 있잖아요. 그냥 보면 편안하지. 1년 2년 지나봐요. 그럼 아내 남편은 서로 엄청 편해지는 거예요. 차분해져요. 심장이 두근거리면 부정맥 아니면 죄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라고요. 그거 1년 안 가요. 그래서 설레는 감정, 애틋한 감정, 이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은 바람 피거나 이혼해. 그러니까 제 말이 맞다니까요. 나는 연애 감정이 너무 중요하고, 난 일생을 설레야 되고, 나는 그런 막 두근거리는 감정이 좋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럼 결혼 생활하는 중에 바람 피거나 이혼해요. 왜냐? 한 사람을 향한 감정은 무조건 유통기한이 있는데 심지어 그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향해 설레는 감정이 있고 호감이 갈 때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결혼할 때 물어봐야 되는 게 뭐냐? 그래, 시작은 좋아요. 그런데 결혼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마지막에는 이게 도장이 찍혀야 된다고요. 이게 도장이 찍혀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는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면 결혼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결혼을 설계하신 결혼의 유일무이한 목적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는 이런 걸 따라가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왜 결혼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의 목적은 뭐냐면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하고 해야 경건한 다음 세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경건한 다음 세대를 얻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져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을 명하셨고 결혼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결혼을 통해서만 생명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 생명을 낳는 통로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결혼은 해야만 하는 것이고 비싼 대가를 치를 만한 충분한 이유가 돼요. 충분한 이유가 되죠.
그런데 결혼에서 얻어지는 행복이 뭐냐? 결혼의 행복은 거룩한 남자고 거룩한 여자가 만나서 내 자녀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결론적으로 얻어지는 게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행복은 거룩을 쫓아가다가 만나는 마지막의 결론이 행복인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자고 노래를 하고 구호를 외쳐도 행복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과의 만남이 왜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는데 필수적이냐 이거예요. 이게 결혼의 구조와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14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14절을 보시면 결혼에서 얻은 아내와 남편의 존재의 의미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싱글 청년들은 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연애를 하면서 아무리 사랑의 말을 속삭여도 상대로부터 결혼하자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연애는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하자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여러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 안 해요. 그냥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애를 하다가 헤어진다고 해도 그걸 비난하는 도덕적인 법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 없어요. 왜냐? 연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14절이 말하는 바 우리 인생에서 아내와 남편이라는 존재는 언약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인생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언약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세상에서 딱 한 명의 존재, 그게 누구냐? 남편이고 아내예요. 물론 부모님이 소중하고 중요한 거 맞지만 부모님은 언약해서 얻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약의 결론이 아니에요. 섭리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언약해서 얻어지는 유일한 존재는 아내하고 남편밖에 없어요. 친구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약해서 얻는 유일한 딱 한 사람이 누구냐? 아내고 남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본주의자의 결혼 구조와 신본주의자의 결혼 구조가 완전히 갈리는데, 인본주의자들도 결혼할 때 서약을 하죠. 그런데 인본주의자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는 결혼이 아니고 둘이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에 있어서 서약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2명이에요. 아내와 남편 2명이 서약을 하죠. 근데 이게 불완전한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결혼은 뭐냐면 둘이 사랑한다고 되는 결혼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까지 허락해야 할 수 있는 게 신결혼의 구조예요. 그러면 14절이 분명히 말하는 바 이런 결혼은 언약의 당사자가 3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요. 언약을 2명이 체결하냐 3명이 체결하냐, 여기에서 인본주의하고 신본주의가 딱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결혼의 언약 당사자 3명이 누구냐? 남편, 아내,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이게 신결혼 구조의 어마어마하게 다른 점이에요. 신결혼하는 것은 2사람이 언약을 하는데 2사람의 언약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구조예요. 너희가 내 허락받고 결혼했어. 오케이, 너희 가정을 내가 지켜줄게. 너희 가정을 내가 축복할게. 이 가정 가운데 내가 영원히 함께 할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구조죠. 이게 바로 신결혼이라는 거예요. 신결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결혼은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서약의 주체가 둘인 것과 서약의 주체가 셋인 것의 차이가 뭐냐? 제가 창세기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 언약의 이 당사자가 2명인 게 왜 위험하냐면 사람은 언약을 지키고 싶은데 지킬 힘이 없어요.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그 서약에는 틈이 있어요. 여기 견고하지가 않아요. 틈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틈으로 다른 것들이 들어와요. 이게 바로 취약한 언약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혼을 왜 하게요? 본질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서약까지 하고 결혼했는데 왜 이혼하게요? 이건 이유가 뭐냐면 둘이 싫어져서 이혼하는 게 본질이 아니고요,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둘 사이에 다른 게 들어오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이게 이혼의 본질이에요. 이혼은 둘 사이에 다른 것만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지고 보고 싸워도 이혼은 안 돼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혼하냐? 둘 사이에 뭐가 끼는 거예요. 틈을 통해서 둘 사이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완전한 언약은 반드시 틈을 만들고 그 틈 사이로 다른 것들이 들어오니까 관계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혼은 인본주의의 결론이에요. 이혼은 인본주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은 결혼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결혼의 구조라는 것은 불완전한 남자와 여자가 둘이 언약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증인이 되시고 보호해 주시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마다 말씀으로 혹은 두려움으로 두 사람 사이의 틈을 계속 막아요. 신본주의자는 그냥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간의 불완전한 틈을 막아버리시고 메꿔버리시는 거예요. 계속 섭리가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 이렇게 될 때 틈이 없이 완전한 하나가 될 때 이 가정에서 경건한 다음 세대를 그때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핵심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되니까 제사장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 결혼에 대한 메시지가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결혼과 이혼에 대한 메시지가 싹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의 경건한 다음 세대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에 있어서 교회가 회복되고 메시지가 회복되고 신본주의가 회복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결혼은, 교회에서 결혼의 개념은 타협이 있으면 안 돼요. 건강한 교회면 이 결혼의 개념에 대해서 타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사람하고 해야 돼요. 사랑해서 하는 결혼은 사울과의 결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결혼은 다윗과의 결혼이에요. 그런데 이 개념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우리가 경건한 다음 세대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미 결혼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도록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나가야 돼요. 아버지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버지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아버지들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가정의 왕이 되게 하고 정말 신본주의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을 안 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사랑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해야죠. 출발이에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반대하는 결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도장을 찍는 결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싱글들은 마지막까지 기도하셔요.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과 나와 내 배우자가 이 언약을 하는 삼중구조, 이 신가정을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각자의 가정에서 경건한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저절로 행복이 찾아오는 우리 모든 각 가정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는 그 행복이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들어가 결국에는 다윗 같은 아름다운 사람과 만나고 같이 멍에를 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맛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결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야 된다고 하십니다. 결혼만큼은, 정말 결혼만큼은 하나님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하고 만나 결혼 생활에 행복해야만 한다라고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정말 우리 모든 가정들 다 신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고 신본주의가 펼쳐져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회복과 또 행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을 만나고 또 그것을 찾아가는 인생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